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 교회에서 간식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김길수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소방경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제가 이 지체제를 잘 몰라서 뭐라 불러야 될지, 저는 소방경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지 어쨌든 승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분인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한번 할까요?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김길수 소방경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분야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까 좋은 일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사단이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역마다 지었대요. 그리고 그 창고에 씨앗을 보관했는데 미움, 다툼, 시기, 고난, 역경, 그리고 낙심이라는 씨앗을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단들이 그 씨앗을 퍼다가 온 마을에 뿌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뿌렸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씨앗이 심어지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낙심하고.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한 마을에는 유독 그 씨앗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악기들 다 모여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낙심을 뿌렸어요. 뿌려는 졌는데 열매는 안 맺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마 사령관이 그 마을을 직접 시찰을 했는데, 이미 그 마을에 다른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무슨 씨앗일까요? 감사라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아마 그런 교훈의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감사는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사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는 태도와 자세에 가깝습니다. 고난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질병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모든 악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어떤 이들은 무슨 이 어려움 속에 감사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움이 있고 또 마음의 고민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는 거예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날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맥주절은 이스라엘에게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조금 한국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보리 추수를 4월에, 밀 추수를 5월에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보리 추수를 6월에 합니다. 6월에 다 마무리하고 나서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거죠. 저는 보리 농사 안 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리와 밀의 결과물을 우리가 늘 먹잖아요.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또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한다고 보리밥도 드시고. 직접 농사 짓지 않지만 간접적인 어떤 그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1년을 시작했고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우리 감사하고 드리는 그런 어떤 절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21년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는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경계 지역으로 지나가셨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나병 환자, 한센 병자들이었어. 10명이나 만났어요. 왜 이 사람들은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 경계 지역에 살았을까? 나병 환자라서 그래. 전염성이 있는 나병 환자라서.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를 하고 백신을 맞느냐? 그러면 이게 전염성이 되게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구약의 시대에 문둥병자들은 격리되고 따로 살았는데, 레위기 13장 43절 말씀에 보면 제사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확진이 되면, 그걸 판단하는 분은 제사장인데 당신은 나병 환자 맞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가정을 떠나야 되고 사회를 떠나야 되고 격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고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병이 옮길까 봐 싶어서, 옮을까 봐 싶어서, 나도 병들까 싶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오늘 보면은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빠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님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 길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료성을 가지고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모르겠죠. 얼마나 간절한 소리로 외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을 오늘 본문은 제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리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고난이든 그게 비전이든 그게 소망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이 크게 되고 크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닌데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더 확장되고 더 크게 되고 더 잘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마치 산모가 산기가 있어서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많이 들 건데 야고보서 5장 14절 13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치료받았다.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14절 말씀인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치유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을 발라서 그 눈에 발라서 밝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수기도 하셔서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손도 대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치료해 주면 참 좋겠는데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요구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한센병, 나병 환자는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너 문둥병이니까 집에서 나가 격리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판단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나병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치료받고 회복되었을 때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그 판단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존중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나도 인정하고 그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났었다라고 이 표현은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대답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료받았고 그들이 가다가 그들의 나음을 발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하는 그 보이라의 히브리 말이 에피딕 사테라는 말인데 내 놓아서 보여주라라는 의미고 그 속에는 완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의 병은 치료되었는데 그러나 그 치료되음의 결과를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러 가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사회 복귀가 돼야 되니까. 가다가 나음을 확인했다라는 게 훨씬 더 이 본문의 이해가 맞을 거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떼어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말씀은 이게 치료받는 과정이 아니죠. 이미 치료되어서 2차의 과정 속에 확인받으러 가라. 이 말은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설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제사장에 가는 것은 확인받으러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미 그 말씀 속에 치료 역사, 회복 역사, 은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움직일 때에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감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게 확답이 오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최소한 10번은 아멘을 하셔야 돼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찬양대가 아멘 안 해요.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아멘의 의미인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 이하의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해서 또 그 예수님의 응답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 하나 안타까운 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도 맞고 믿음의 사람도 맞는데 감사를 놓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타락한 영혼의 그 특징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감사가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감사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다윗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늘 감사에 관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 왕은 다리오 왕을 이야기하고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2명의 경쟁자가 계속 경쟁을 하는데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나 민첩하고 성경에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니까 흠이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뇌물을 받지도 않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래서 시벽거리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무슨 작당을 합니까? 왕이요,
조서를 하나 만들겠는데 30일 동안만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경배하는 사람은 굶은 사자의 밥으로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장에 꽝 찍었어요. 그 사실을 총리가 몰랐을까? 알았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일상이었고 그의 감사는 범사에 언제든지 무슨 일을 있든지 그는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는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더라. 우리가요,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하시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사자의 입만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입도 틀어막을 것이고 원수의 입도 틀어막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뭐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받았으니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명 중에 9명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습니까? 감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것도 미움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마리아 그 사람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더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문제,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부모 은혜 받았으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선생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배은망덕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생명이 나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9명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다 핑계거리고, 여러분, 예배 안 하는 핑계, 기도 안 하는 핑계, 감사 안 하는 핑계로 삼으시면 너무나 핑계거리가 많아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제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목회사역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감사. 이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너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변함이 없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앞에 존재하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큰 것을 놓쳐버리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기초적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에도 부어주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선제 감사가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장정이 5천 명이 먹고 한 2만 명가량 먹은 걸로 추정되는 그 기적 앞에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9장 16절 이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였다라는 거죠. 그 감사가 먼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그 신뢰와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제 감사가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산 게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오늘 감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학장제일교 성도들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받아서 감사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받아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감사로 역사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적도 감사로 출발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도 고쳐지는 그 출발의 기적의 앞에 내가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아픕니다. 원망불평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치료하실 줄로 믿고 내가 감사하고 병원 갑니다. 약 먹습니다. 진찰 받습니다. 우리의 선제 감사가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어려워서 우리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질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셨고 부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 감사하고 이 여름을 뚫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선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가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혹여 감사를 놓쳤다면 이런 모든 일 앞에 한번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나아가면 사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제 감사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감사로